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거리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바울 사도는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딱 맞춰져 있는 상태가 좋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또 친구 사이에도 성도들 사이에도 부부답게 맞춰져 있고 성도답게 서로 맞춰져 있고 친구로서 서로 친구답게 딱 맞춰져 있는 상태가 최상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최상의 상태에서 조금만 틈이 벌어지면 그 틈 사이로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서 잘 맞춰져 있는 것들을 무너뜨리거나 어긋나게 하거나 상하게 만들죠. 아무리 큰 댐이어도 그 댐에 작은 틈이 생겨서 그 틈으로 물이 셀 때 그것을 제대로 수리하지 않으면 그 어마어마하게 큰 댐도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이 틈이라는 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가 합당하게 사는 것을 방해하거나 무너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틈을 벌려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틈을 벌려주는 순간 그 벌려진 틈 사이로 악마가 들어와서 성도들을 유혹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도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보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그 벌어진 틈을 타고 들어와서 성도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도록 악마가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벌어진 틈이 생기면 그 틈을 악마가 타고 들어와서 성도들을 유혹하여서 교회가 어지러지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하였고 베드로 사도는 오히려 이 악마를 맞싸워서 물리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 악마를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악마와 사탄은 같은 이름인 거죠. 우리가 사탄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의 또 다른 이름이 악마인 거죠. 바울 사도가 이것을 걱정해요.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염려는 여기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도들이 힘써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로서 살아가려고 정말 애를 쓰는데 그 모습이 대견하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그런데 바울에게는 늘 염려가 있어요. 그 염려가 뭐냐면 틈이 벌어질까 봐 염려해요. 왜 그러냐면 성도들도 이 절제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절제할 수 없는 그 사이에 틈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로서 합당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손대지 않으려고, 말하지 않으려고, 바라보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추구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가 이게 약간 힘이 느슨해지면 틈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이 틈을 타고 사탄이 성도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유혹할까봐, 그래서 그 유혹을 성도들과 교회가 물리치지 못하고 넘어가서 죄와 악에 빠지고 하나님의 교회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읽어드린 본문에 보면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하는데 어떠할 때 틈이 생기느냐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악마에게 틈을 벌려주는 셈이 된다라는 것이죠. 5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을 악마의 자식이라고 책망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서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사탄을 예수께서는 거짓의 아버지다라고 부르셨어요. 그 얘기 뭐냐면 말이든 행실이든 어떤 종류의 거짓이든 이 모든 거짓은 사탄에게서부터 나온 것이라는 거죠. 어떤 변명을 대고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모든 거짓은 그것이 말이 되었든 행동이 되었든 거짓말이든 거짓된 일이든 간에 이 모든 것은 다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그 거짓을 따라서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 사탄의 그 가르침을,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끌려가는 사탄의 자식으로서 거짓의 자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은 악한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럴듯한 변명과 핑계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종류의 거짓도 악한 것이고 그것은 사탄에게 속은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성도에게서는 거짓은 엄청난 틈입니다. 성도가 거짓을 말하고 거짓된 행동을 할 때 그 순간 틈이 크게 벌어져 버리고요. 그 벌어진 틈을 악마는 사탄은 타고 들어와서 성도들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거짓을 말이든 행동이든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거짓을 말하고 거짓된 행동을 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속여서 그 결과로 내가 차지할 수 있는 이익, 내가 얻어낼 수 있는 나의 유익은 사실 별것 없어요. 내가 얻어낸 그것에 비해서 내가 상처를 주고 잃어버리는 것은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가치들입니다. 학생들이, 아이들이 부모를 속이면서 한 행동이라고 해봤자 대단한 게 뭐가 얼마나 있겠어요. 저도 청소년 시절에 많이 속였죠. 그래서 얻어낸 결과로는 그냥 놀거나 뭐 이상한 거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부모를 속여가면서 내가 거창한 일을 계획하고 이루어간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또 제가 아내라고 그랬나요?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남편이 아내를 속이고 부부간에 서로 속여봤자 얻어내는 게 뭐 있겠어요? 제 경우는 제가 제 아내를 속였을 경우에는 몰래 게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기껏 제 아내를 속이고 제가 한 짓거리가 몰래 한 게임이었어요. 제 아내가 잠들고 있으면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도 같이 잠드는 척하고 옆에 누워있다가 완전히 잠든 걸 확인하면 슬퍼하니 일어나서 건너방에 가서 삼국지를 하고 여러 가지 게임을 많이 했어요. 기껏 게임하려고 살아가는 아내를 속이는 거죠. 마음속으로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사실 별것 없어요. 속이면서까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속이면서까지 내가 이것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렇게 대단하고 거창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게 대단하고 거창한 일이라면 속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해야 될 일이죠. 사실을 나누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힘을 더하달라고 하면서 함께 해도 부족할 정도예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거짓이라는 것은 사탄이 정말 틈타게 좋아하는 거죠. 그렇게 넓기 때문에, 넓은 틈이 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런 경고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 그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를 마지막 때라고 부르셨고, 사도들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교회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도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 속이는 영인 사탄의 그 악마의 유혹과 그 교훈을 따라가게 된다라고 걱정하면서 경고를 했어요. 저를 비롯한 우리들도 자주 속임을 당합니다. 자주 이 유혹을 아예 분간조차도 못하고 그 사탄의 유혹에 우리는 쉽게 끌려가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을 말하고 거짓 일들을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걱정하면서 경고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성도들이 하는 거짓말, 성도들이 행하는 거짓된 행위들은 우리를 구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죄 용서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록 보여주시면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대놓고 배반하고 거역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은 성도들이 품고 있는 거짓은 그리고 성도들의 입에 담겨있는 거짓말은 그리고 성도들이 손과 발로 행하는 거짓된 인자는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악마에게 크게 틈을 벌려주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가장 먼저 바울이 말한 대로 첫 번째로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말이든 행함이든 거짓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악마에게 틈을 벌려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염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성도들도 화가 나죠. 저도 화가 납니다. 모든 사람은 다 화가 나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화가 납니다. 나를 향하여서 물리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또 언어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때 화가 나죠. 화가 안 나면 사람이 아닙니다.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화가 나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돼요. 화가 나는 것은 본성적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경고하는 것은 뭐냐면 화가 나서 이 화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화는 드러내야 됩니다. 화를 드러내지 않으면 어르신들이 말하는 대로 화병 걸려 죽어요.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육체적으로도 문제가 생겨요. 내 속에 화가 일어났을 때는 이 화를 드러내서 해석을 해야 돼요. 내가 그 교양을 갖춘 인격체인데 하면서 그 화가 난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해소하지 못하고 끙끙대고 품고 있으면 이 사람 곧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화는 본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화가 났다라는 것을 정죄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화났냐고 욕하면 안 돼요. 그를 화나게 한 나의 행동을 반성을 해야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화를 드러낼 때 죄 짓는 데까지는 드러내지 말라는 거죠. 그러는 순간 틈이 크게 벌어져서 사탄이 파고 들어와서 모든 것을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세빈에게 화가 났어요. 화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제가 세빈에게 나는 화를 세빈이는 안 되겠다. 화낼 일이 없어. 제가 세빈에 대해서 제 아내에게 만만한 제 아내를 대해서 제가 제 아내에게 화가 났어요. 속에서 제 아내의 말과 행동 때문에 화가 났어요. 이거 안 풀면 전 죽습니다. 그러니까 풀어야 돼요. 드러낼 때 이걸 어떤 식으로 드러내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이걸 드러낼 때 사탄에게 벌려지는 틈이 되지 않도록 화를 드러내라는 거죠. 제 아내를 향해서 제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드러내야 되냐면 폭력적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리적이거나 언어적이거나 또 관계를 깨뜨릴 수 있을 정도 관계적인 이런 모든 면에서 폭력을 행하는 죄를 지만 이건 죄가 되는 거예요. 폭력적이 되는 순간 죄가 되는 거죠. 누가 잘했느냐 누가 잘못했느냐 문제가 안 돼요. 그때부터는 이 화를 폭력의 형태로 드러내는 순간 그 사람이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그게 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틈에 사탄이 들어와서 부부관계를 파괴시키고 친구관계를 파괴시키고 모든 관계를 파괴시켜요. 화를 폭력의 형태로 드러내는 순간 엄청난 틈이 벌어지고 이 사단이 떼거지로 들어와서 모든 것을 파괴시킵니다. 화는 날 수 있어요. 그러나 화를 드러낼 때는 폭력적이면 안 됩니다.
되지도 않는 얘기 하지 말아라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화가 나는데 그거를 폭력성을 없애는 화를 드러낼 수 있는가 할 수 있어요. 당신의 이런 말과 행동이 나에게 상처가 되고 나를 낙심케 하고 그 과정에서 내가 화가 나고 있다. 나를 도와달라. 가능할까요? 저도 잘 안 되지만 이런 형태로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도 자기 행동을 미처 모르고 말반동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 나의 말반동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낙심도 되고 힘겨워하고 있고 화가 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빨리 사과하고 빨리 미안하다고 말하고 서로 도와야죠. 그러면 금방 해소가 되지 않겠어요? 저희가 가끔 돼요. 저하지 않은 사이에게 항상 되지는 않는데 가끔 돼요. 제가 화를 그런 식으로 제 아내에게 얘기해서 하는 상태를 제 아내가 깨닫고 저를 많이 도와주기도 해요. 근데 제 아내는 저한테 그렇게 잘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리고 더 근본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화는 이게 바깥으로 드러나는 형태니까 이것이 드러나게 된 우리 안에는 분노심이 있잖아요. 이 노여움이라고 부르는 것들. 이런 것들은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 품고 있으면 그 자체가 벌어진 틈이 돼요. 언젠가는 이거 터져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품지 말고 빨리 다 해소하라는 거죠. 말씀드리잖아요. 참는 것이 무조건 현명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 노여운 분노는 참는 것은 현명한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 순간은 모면할 수 있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내가 드러내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이 분노와 노여움이 한순간에 폭발해 터져나올 수 있어요. 그럼 그 순간에는 그동안 쌓았던 관계도 뭐든 다 끝장납니다. 그래서 품고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품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도 막 쏟아내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폭력적이지 않아야 된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낼 때 폭력적이지 않아야 됩니다. 어떻게 폭력적이냐? 상대방이 힘들어하면 무조건 폭력적이에요. 내가 폭력성을 띠니까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말투든 쓰는 용어든 얼굴 표정이든 막 손찌검이든 상대방이 내 화를 드러낼 때 힘들어하면 다 폭력적인 거죠. 그렇지 않게 이것을 풀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틈은 점점 크게 벌어지고 사탄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관계든 아주 완전히 부숴서 다 파괴시켜버릴 겁니다. 세 번째는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왜 도둑질을 하냐면 탐욕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도둑질이라는 것은 내가 한 수고만큼의 대가를 얻지 않고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탐욕으로 채워나갈 때 그것을 도둑질이라고 해요. 또는 아예 나는 수고를 하나도 하지 않고 남이 수고하여 일궈놓은 결실들을 내가 나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가져올 때 이것도 다 도둑질이에요. 정당하지 않은 것. 내가 한 수고가 요만큼인데 이거보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더 달라고 할 때 그것을 적절히 채우려고 할 때 이게 다 도둑질이 되는 거죠. 이런 탐심, 물질과 세상의 것에 대한 이런 탐욕을 성도가 품고 살면 틈이 점점 크게 벌어져서 그 틈으로 사탄이 타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 탐욕을 채울 아주 현명한 지혜로운 길들을 계속 우리 앞에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채울 수 있다. 저렇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다. 그걸 막
보여주고 막 들려줘요. 그러니까 이 탐욕을 품고 살면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길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악한 길로 갈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겁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 떳떳하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벌이를 하라는 것이죠. 바울은 다른 성경 구절에서 보면 놀고 먹지 말라고 했어, 성도들에게. 자기가 먹을 거는 자기가 땀 흘려 수고하여 얻으라고 했어요. 성경 어디에서도 놀고 먹으라를 말한 적 없습니다. 주신 힘으로, 가진 재능과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여서 자기 손으로 벌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서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야만 틈이 벌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 이런 물질에 대해서 경고를 크게 했냐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그 본질적인 부분을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많다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 탐욕스러움이 결국 큰 틈을 버리고 그 틈으로 사탄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유혹하여서 성도다운 합당치 못한 행동을 하게 하고 생활을 하게 하고 결국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성도가 악마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이렇게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떳떳하게 벌이를 해야 돼요. 네 번째는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여러분이 안 하려고 애를 쓰니까 그건 뭐 제가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죠. 문제는 뭐냐면 나쁜 말인지 모르고 나쁜 말을 한다는 거죠. 성도가.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은 말들이 있어요. 아주 상스러운 말들, 욕지거리들, 음담패설들, 쓸데없는 농담들, 상대방을 무한하게 하는 말들, 이런 것들은 나쁜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들이 나쁜 말인지를 모르니까 잘 거침없이 말하는 거죠.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알면서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런 말들을 써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옳다라고 생각하는 말을 할 때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바울이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세요. 적절한 때에 하라고. 상대방에게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말은 옳은 말이 아니고요. 적절한 말이 은혜가 돼요. 만약에 루아야, 너 이렇게 공부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하면 너 나중에 점수가 나쁘고 학교도 못 가, 좋은 대학교도 못 가. 다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루아에게는 그 시점에서 적절한 말이 아닐 수가 있어요. 엄마가 나쁜 말 한 게 아니죠. 맞는 말, 옳은 말을 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 시점에서 그게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루아가 집안일을 열심히 하느라고 몸이 너무너무 피곤해서 책상에 앉았더니 졸음이 쏟아져서 막 엎어져 자거든. 그런데 엄마가 엎어져 자고 있는 걸 보고 걱정이 돼서 깨우면서 그렇게 말을 했다면 적절한 말이 아닌 거죠. 옳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나는 옳은 말을 했어.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적절한 말을 해야 돼요. 덕을 세우는 말이라고 해도 이게 옳은 말이잖아요. 옳은 말, 덕을 세우는 말이라고 해도 적절한 때에 해야 돼요. 상대방에게. 그래야지만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돼요. 그런데 성도들이
부정적으로는 나쁜 말을 막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긍정적이라 하더라도 옳은 말을 하는데 적절하지 못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면 그 말이 오가는 사이에서 틈이 벌어집니다. 틈이 벌어져서 전력 소비량이 많은 거예요. 저쪽에 에어컨들을 다 꺼야 될 거예요. 아니, 밥 먹는 방은 놔두고 애들 보면 그러면 이 말 때문에 큰 틈이 벌어져요. 그리고 사탄은 정말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아주 교묘한 방법들로 성도들을 갈갈이 찢어놓고 또 성도들이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나 틀린 말 안 했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누가 틀렸다면 적절하게 말해요. 옳고 바르고 유익한 말, 덕을 세우는 말이어도 적절하게 해요. 맞게 마땅하게. 그래야만 틈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말 때문에 더 많은 문제들이 생기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 보면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성도가 악의를 품고 있으면 그건 이미 벌어진 틈이 됩니다. 마음속에서 나쁜 의도를 갖고 있어요. 악의를 갖고 있어요. 여러 면으로 갖고 있는 나쁜 뜻이에요. 이런 나쁜 뜻, 악의를 품고 있으면 사탄은 그 악의를 쏟아낼 방안을 알려줘요. 나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 나쁜 마음이 성공되도록 사탄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나름의 방법을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악의는 아예 버리라는 겁니다. 악의를 품는 자체가 벌어진 틈이 되는 거죠. 특히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악의를 품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악의를 품고 살면 결국은 사탄은 그 악의를 행하도록, 그 결과에 죄악으로 빠지도록 유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의를 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용서밖에 없다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악의, 이거는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진정한 용서를 하지 않고서는 없어지잖아요. 누가 누구에 대해서 나쁜 마음이 생겼으면 밥 먹는다고 풀어지지 않습니다. 같이 놀다고 풀어지지 않아요. 진정한 용서가 서로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악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밥 잘 먹고 나서 돌아서 오면서 또 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악의를 없애서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진정하게 용서를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부터 1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용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싸우게 만드는 거거든요. 마음에 품고 있는 악의를 계속 터뜨려서 서로 싸우게 만들고 분열과 분쟁을 하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사탄의 속임수, 사탄의 속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더라도 진정으로 용서를 했다는 거죠. 성도들이 서로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면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사탄이 노리는 그 틈을 막는 능력이에요. 벌어진 틈을 뭐 시멘트로 막 메우든 뭐 강력 접착제로 메우든 제가 아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뭐 현대 기술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메우든 메꿔야 되잖아요. 이미 벌어진 틈이 생기면 틈을 메꿔야 되잖아요. 틈이 안 벌어지게 하면 좋지만 틈이 벌어져 있으면 그 틈을 메꿔야 되는데 이 벌어진 틈을 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완전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베풀어진 용서에서는 벌어진 틈이 다 메꿔져요.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미 사탄에게 틈을 주어서 내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또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서 죄악에 빠져버렸으면 어떡하느냐. 나든 내 사랑하는 사람이든 이 사실을 몰라서 사탄에게 틈을 내주었고 사탄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나를 유혹하여서 또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유혹하여서 죄악에 빠뜨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하도록 성도로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갖도록 만들어버렸으면 어떡하느냐.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에 보면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쫓았지만 정신을 차려서 그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신을 차리게 해주고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5가지의 바울의 권면을 깨닫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쓸 때, 특히 마지막 5번째에서 말씀하신 이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서로를 세울 때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너는 악마의 유혹을 받아서 이미 버린 놈이 됐어. 너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어서 너는 끝이야. 이러면 이 사람은 못 돌아온다는 겁니다. 내가 됐든 사랑하는 누가 됐든 간에. 그럼 그 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대신하여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그에게 진정한 용서를 해주고 그도 서로 용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회복이 되고 정신이 차려지고 사로잡혔던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을 갖추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장로가 그 방법 하나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야고보 장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수록 틈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께로 가까워질수록 그 틈은 메꿔진다는 거죠.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수록 틈이 벌어지고 사탄은 그 틈으로 들어와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악마에게 틈을 벌여주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에 다짐을 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로서 살아가게 해주실 것입니다.